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95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본문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을 다스리고 복이 넘쳐 흐르게 하라. 물질을 다스리고 복이 넘쳐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기본을 정비하고 다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다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가 뭐냐?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묵상이 뭐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은 뭐냐?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강단에서는 퍼즐 조각을 예배 때마다 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여러분 듣고 끝 내다 버리면 안 돼요. 퍼즐 조각을 줬는데 보고 나서 버려버리면 안 되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대해 말씀 듣고 기도 끝 이게 아니라 기도의 퍼즐을 맞추고 말씀의 퍼즐을 옆에다 맞추고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는 게 뭐냐?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 우리는 물질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저는 전했고 여러분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특별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팽배한 이 시대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냐? 물질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선포가 되었고,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모든 걸 지으셔서 그래서 합법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짐승도 내 것이고 살림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뭐냐? 다 내 거다. 근데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없으면 만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이루어져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 부족이 없는 분. 그런데 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물질의 헌신을 명하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더없이 집착하는 보물이고, 물질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8장, 9장,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8장부터 9장까지 2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그 당시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다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이에 바울이 그가 개척한 로마 제국 내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일을 작정하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가 돈을 모아 예루살렘에 보내겠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자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열과 성을 다해 연보를 준비 완료를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도 뒤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극을 받고 연보를 준비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열정이 식었어요. 혼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작정을 한 그 사람들이 미진하게 일을 하는 걸 보고 디도를 포함한 몇 명의 연보위원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곧 갈 건데 먼저 디도와 몇 사람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일이 잘 준비가 되고 마무리되도록 독려를 하는 내용, 그게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디도야 먼저 가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독려하고 세워서 연보가 마련되게 해라. 그래야 진짜 연보가 된다. 그 속에서 바울이 연보, 구제, 물질로 드려지는 헌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침을 주는 게 6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자연세계와 영적세계의 근본 원리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는 종류대로 같은 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얻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과를 심었는데 바나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를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심는 양대로 거두는 양 또한 결정되는 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아멘.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수백 개의 옥수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데 같은 종류로 심는 양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나 구제 같은 물질 헌신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외적으로 뭐를 얼마나 심느냐 이것보다
우리 각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인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마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의해서 그 헌신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뭐라냐, 너희는 인색하게 하지 마라, 쪼잔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빈약하게 심지 마라 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예, 재물과 소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놓기가 힘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압니다. 물질은 다 뭐랄까요, 애착을 갖고 있고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만큼 든든한 거예요. 돈이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이 돈에서 오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게 아까워하며 조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뭐 드려야 되면 조금 적당히 내고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런데 그런 예물은 하나님 볼 때는 뭐냐, 인색한 거는 미흡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인색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는 억지로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거를 드리지도 마라 조언합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그렇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아유 당신이 직분자인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아니면 누가 요구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시고, 과거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강압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남과 경쟁해서 이겨먹으려고 무리하는 거, 예, 그런 예물과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 못하라 해요. 예, 오직 하나님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푸는 그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걸 사랑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행함의 문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뭐냐, 행함이 뭐냐,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런 거를 분명히 딱 알고 있어야 돼. 자,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 대신에 믿음이다. 이거는 율법주의의 행함과 믿음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의 행함 아니다, 믿음 오케이,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먼저 나의 행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경건한 일들을 많이 해요. 남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 구별된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내 힘으로 많이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거를 가지고 딱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잘했죠, 받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불합격인 거예요. 예, 왜냐, 나의 행함은, 나의 존재에는 죄가 배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건이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고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이걸로 청소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문지르는 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애들 얼굴 닦아줘, 아이고 깨끗하게 하자, 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 인생으로 막 뭘 열심히 경건하게 하면 그게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행했는데 이거를 못 지키고, 겉으로는 했는데 마음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냐,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전부다. 아멘. 너의 행함 들고 나오지 마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함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겸손히 감사히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1만 달란트 그냥 탕감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주마,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너를 내가 용납해 주마. 아멘. 여기는 우리 모두 어떤 인생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용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끝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일만 나도 탕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새로운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행함이 나와야 한다. 근데 이 행함은 뭐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이기 때문에. 예, 내가 행하는 건 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좀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1만 달란 탕감받은 거를 묵상할 때 새로운 긍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고 결단을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텐데 화가 안 나.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내가 그냥 따르게 할 텐데 내가 달라졌네? 이게 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행함,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구제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흠양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참된 연보를 드리고 참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구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연보 구제, 이게 뭐냐?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씨를 심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하나님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가 물질 영역에서도 넘쳐나게 하셔서 복이 흘러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이 흐르게 해라. 아멘. 더하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넘치게 한다, 넉넉하다,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가득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게 항상 넘치게 좋은 게 은혜가, 이런 말씀. 여러분, 모든 은혜가 넘쳐나게 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쳐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생명과 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기를 기뻐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내가 가진 좋은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그분은 전능자요,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어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기쁘게 심고 순종하는 인생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예, 나의 모든 인간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게 뭐냐?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는 밑빠진 독처럼 절대로 만족을 못해.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게 있대. 그러면 만족을 못해. 그거 먹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냐? 자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자꾸 뭐 텔레비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탐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먹방, 배 터지게 먹는 거,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닌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배가 터지게 왜 먹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요? 내가 1등, 그거 많이 먹어서 1등 하면 영광이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당연시돼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겁니다. 무한 리필? 무한도 아니죠. 다 속이는 겁니다. 어차피 못 먹는 거 아니까 무한, 욕심을 자극하고. 그게 다 우상이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요즘은 이게 핫한 아이템이래. 그냥 예수 믿는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밑빠진 독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인색해져요. 그러면 내 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인색한 거예요. 돈이 좀 남지만 이거 내가 또 가지고 있다, 뭐 해야 돼. 세계 여행도 한번 해야 돼. 뭐 이러면 자기를 위해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마음을 만지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 아멘. 억지로 자족 못해요. 율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십시오. 자족해라 이 말을 은혜로 받아서 변화가 돼야지, 내가 자족해야지 못해요. 괜히 마음만 답답해져요. 근데 은혜가 나를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이 수시로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게 뭐냐? 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천국은 뭐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옷이 좀 낡았어요. 그러면 나는 불행해, 창피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뭐 옷 입었는데 됐지 뭐, 웬만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음식이 좀 식었네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예? 음식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식당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먹고 축복하고 웬만하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게 맷집입니다. 그게 뭐냐? 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이제는 가진 게 내가 작아도 자꾸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별로 없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마음이 글로 가요. 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데, 억지로 겨우 조금 생색내기로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해서 기쁘게 점점 더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거는 뭐냐? 보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잘하고 있다. 세상에 볼 때 너는 바보 같지만 너는 천국 은행에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 아멘. 그거는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거는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나중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육을 자꾸 쓰면 발달합니다. 힘이 세져요. 또 기술을 자꾸 사용하면 실력이 늘고 수완이 커집니다.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싫지만 믿음과 은혜의 능력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복의 통로가 커져요. 자꾸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 커피 사줬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자꾸 익숙해지고 기쁨이 되고 넓어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연보로 도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며 누군가를 섬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거 내가 준 걸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받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푼 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나를 도와준 그분들 잘 몰라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이 열려지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갚지? 갚을 건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겠다.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이 진전이 된다. 아멘. 이게 뭐냐? 천국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팔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물건이 있어요. 이게 500원짜리인데 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야 500원 벌었다. 사고 파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주의 종에게 줘라. 저분이 지금 필요하니까. 근데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내놔? 아니요.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세상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걸 챙기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편하게 넉넉하게 잘 살려는 게 꿈입니다. 소원이 뭐냐? 로또 1등. 그래서 뭐 할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 또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잔뜩 쌓아놓았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다 마지막에는 헛되며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게 세상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부자의 삶이에요. 돈이 많아도 노예예요. 노예. 물질에 매여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 것이고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내게 지식이 있어요? 사명이에요. 내게 힘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사명이에요. 내게 물질이 있어요? 사명이에요. 나를 위해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부자는 필요 없어요. 거룩한 부자.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 주님의 사역,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거룩한 일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일에 그걸 흘려보내서 모든 영적 열매가 모두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선교사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사역을 해요. 그러면 물질을 보낸 나에게도 그 사람의 열매가 나의 열매로 같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어제 뉴스를 제가 우연히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무료 급식소 찾아와서 밥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구걸하는 자도 있고, 그런 분들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잘 섬기자 이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헌신하여 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먹이려고 애쓰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이 돈 생기면 계속 사주려고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 수박 좀 드세요. 자꾸 그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닌데 계속 그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지만 보면 교회에서 합시다, 달력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그때마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쌓여서 계속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 대단한 특별한 부자는 없습니다. 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부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괜찮고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다 될게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지으신 방법도 없는 자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혼자 먹으라고 줬는데 주님 손에 그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수만 명이 배불리 다 먹고 넉넉하여 남아 거두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신앙의 우리 기본을 새롭게 하되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부어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아멘.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눠주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